스트레스라는 융당 폭격을 이기는 법, 스트레스라는 융당 폭격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많은 인기를 얻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 김정현 씨가 쓴 아버지라는 소설 다 한 번쯤 보신 분도 있겠죠. 그 서기관 공무원 생활을 화려하게 시작한 한 남자분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이제 가정 꾸리고 이제 생기면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직무도 잘 되지 않고 일에서 좌절도 하기도 하고 치열한 경쟁 사회죠. 경제 사회에서 뒤처지면서 오는 그 내적 갈등들을 막 보여줍니다. 나중에 결국 중병 걸려서 인생을 마친다는 그런 구성이에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보면 그 이야기가 꼭 내 이야기 같은 거예요. 주인공 아버지가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데 일이 안 풀리는구나. 그 모습 보면서 자기를 본 거예요. 요즘 시대에 남자만 이렇겠습니까? 그 가정을 꾸리시는 분도 그렇고 집에 있는 아내분도 피곤할 것이고 또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요즘 입시 앞둔 수능생들 자녀들도 보면 피곤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융당 폭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힘든 소식도 접합니다.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상실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힘을 얻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장은 이제 고린도의 사역인데 힘든 사역이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 그리스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상업과 또 무역이 번성했고 또 타락한 곳입니다. 많이 타락한 도시입니다. 관용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고린도화 되었다. 타락했다는 얘기고 고린도 여자 어떻게 보면 창기 같다는 겁니다. 거기에 1년 6개월간 머물렀어요. 하도 막 머무르고 오래 머물렀죠. 왜 가능하겠습니까? 힘이 공급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낙심되고 피곤하고 지쳤을 때 주님께 가면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샘솟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힘을 공급하는 루트가 세 군데인데 첫째가 동역자 통해서, 두 번째가 핍박자 통해서, 세 번째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동역자 통해서 힘을 공급해 줍니다. 2, 3절 보면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하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원래 이렇게 로마 사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로마에서 분쟁이 나서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살다가 그리스 남부 쪽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직업도 같았죠. 또 같이 살았죠. 외로울 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지금 바울 상태가 별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만나서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하여금 이렇게 동역자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에너지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기원하는 시간들 말레이시아 선교실을 가다 왔을 때 마지막 금요일날 저녁에 또 외롭게 식사할 뻔했는데 같이 또 연결돼가지고 한 6명에서 또 많게 8명까지 저녁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같이 그 이후에 커피타임 가지면서 많은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 가운데 또 하박국 선교사님 모시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했는데 거기서 오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의 인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화의 한 80%가 거의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 선교사님께 주로 우리가 발언권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 또 조금씩 듣잖아요. 또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지 왔는지 그냥 부르신 대로 오고 또 힘들었대요. 근데 선교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한 젊은 사역자에게 주는 조언이라고 하면서 저뿐만이겠습니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감이 되었는데 재정과 가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였어요. 재정과 가정. 되게 젊은 사역자들이 거기서 요즘 흔들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사역자만 그렇겠습니까? 이따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분들도 다 그 유혹이 있어요. 재정과 가정에 대한 맡기라는 겁니다. 그 하박국 선교사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개전적으로 궁핍해지니까 먹을 게 떨어져 가잖아요. 다 떨어져 가니까 그 얘기하더래요. 먹을 게 다 떨어져 나서 다음 날 가정에서 이제 금식을 선포했대요. 먹을 거 없다. 이제 굶고 기도해야 된다. 황당하죠. 야 이거 어떻게 이 가장이 맞나? 근데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그게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부터 믿음이 세지더래요. 그 자녀분들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처음에 자기가 키우려고 하다가 안 되더래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그 두 아들 사진 보여줬는데 너무 늠름한 거예요. 너무 당당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딱 하나 했대요.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가정 예배드리자. 하나님 말씀 나누자. 그거 하나 하고 나머지 다 맡겼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맡겼더니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풀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하더랍니다. 저한테 왜 말할 때 자기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 그게 욕심인지 아니면 하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언제든 하나님이 털고 일어서라 하면 자기는 갈 준비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셔도 왔고 그만하려면 그만할 준비 언제든 되어 있다고 털고 일어서라고
근데 계속 털 생각을 하고 계속 하나님 계시게 하는데 중요한 뭐냐면은 모든 건 알파 오메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일을 하다가 이거 자꾸 내려야 될 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못 내려놓는 건 자기 욕심입니다. 맡겨야 돼요. 특별히 재정과 가정, 어떻게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 같은 폭격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금요일 저녁 말레이시아에서 그 교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막 교제 시간이 8시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 이제 숙소에서 짐 정리 돼야 되니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가가지고 좀 같이 일어서시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전선 혼자 가세요. 혼자 하시려면 혼자 가시라고. 교제 더 해야겠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 저도 어쩔 끌려서 같이 있었죠. 너무 좋아가지고 마지막에 사진도 찍고요. 아주 너무나 행복하게 다음에 또 오자고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이게 뭐예요? 동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너지 효과예요. 다들 처음 만날 때는 상태가요 30에서 한 50밖에 안 됐거든요. 4명의 상태가. 이제 사역하다 보면 이제 지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에너지가 쭉 올라가서 그냥 에너지가 꽉 차버렸어요. 진짜 오라 게임으로 치자면은 그냥 끝판왕 깰 수 있는 그냥 게임 하면 안 되지. 하여튼 중요한 뭐냐면은 에너지가 꽉 올라와서 이제 모든 걸 감당하고 나올 만한 강력 영적 에너지. 이게 어디서 왔어요? 교제를 통해서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이것도 우리 징계편 하는데 징계편 이제 거의 이제 이번 주에 오픈하죠. 이번 주일에 이제 공개할 건데 명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모임 가운데 중심이 대화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님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요 그 모임 일어섭니다. 대화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요 그 모임 가운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게 파워예요. 근데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제 혼자 있는 겁니다. 나 혼자 뭐 하겠다 그러고 주일날도 교제권 안 들어오고 혼자 엉뚱한 데 가서 혼자 딴 거 하고 있고. 함께 교제해야 돼요. 이를 같이 만나서 힘을 줘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성도를 만나면요 서로를 강화시켜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스스로 보잘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가서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면요 그분이 바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또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 또 만났죠. 실라와 디모데 만나고 난 바울 어떻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열심히 복음 증거했죠. 붙잡힌다는 말은 헬라어 분사인데 헬라어 분사에 보면은 특징이 헬라어 분사인데 계속 말씀으로 붙잡혀서 더 강해진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의 옴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더 강한 바울 된 거예요. 더 강력히 말씀을 증거하고. 이게 교제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다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 독이 있거든요. 상처가 있거든요. 어린 시절에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 또 삭막한 시대죠. 또 이웃끼리 같이 뭘 나눠도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냐고 그러고. 또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도 생기고 또 보험금 타려고 죽이기도 하고 뭐 거짓말, 배신, 난무하죠. 이런 짐승 같은 무단자, 이런 쓰레기 같은 놈. 그러다 보면 어때요? 아유 아무도 안 만나고 만다. 에휴 안 만나, 나 혼자 있어야지. 이러면요 본인만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고 격려하고 나아가잖아요. 세상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살만합니다. 나름대로 아름답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관계도 지키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관계 맺을 때는요 기준 정하고 부딪히면 되는 거예요. 원칙이 있죠. 특별히 교회 내에서 돈거래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작은 돈이고 줄 수 있으면 그냥 줘버리시고 갚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함부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교회에서도 동역자분들이 있죠. 또 사랑하는 분들이 있죠. 성격을 내가 바꾼다고요? 나 스스로 내 개인 성격도 못 바꾸는데요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을 바꿉니까? 또 유머 없는 사람은 유머 있게요? 안 돼요. 저도 원체 이렇게 유머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강단에서 유머를 날려야지 안 돼요. 몇 번을 시도해도 그냥 한 10번 한 번 먹힐까 하는데 저 이거 그냥 저 스스로 수용했어요. 아이 그러니까 유머 안 돼도 나머지도 승부 걸자. 그거예요. 자기를 수용하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거. 자기가 못 웃기면 웃어주면 되잖아요. 까까까 웃어주면요 웃어주는 여자분들에게 남자분들이 오히려 마음이 열려요. 여자분들 괜히 남자 앞에서 그래 이런 개그 한번 날리는 거 아니에요. 남자는 유머 날리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웃어주는 여자죠. 웃어주는 여자, 깔깔깔 웃어주는 여자. 막 올 때 막 어떻게 이러면요 남자들 마음이 미치는 거예요. 그냥 웃길 수 없으면 웃어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꾸려고 말고 도와주는 겁니다. 신앙관계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야 너와 나는 친밀한 관계하고 이렇게 비밀 공유하는 분들 있죠. 그거 친한 거 증명하려고 비밀 만들면 안 됩니다. 인간은요 정보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있어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다가 너만이 벌써 한 100명 돼 있어. 이게 비밀 함부로 하시 특별히 자매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만 알고 있어? 아니 다 알고 있어요. 다 어느 순간 굉장한 전도의 속도로 다 알게 된다니까요. 그런 기본적 원칙 지켜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교제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힘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실라와 디모데 만나십시오. 또 이번 징계편 때 여러분들의 브리스기와 아굴라 만나십시오. 분명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핍박자 통해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가니 말씀을 증거하는데 6절 보십시오. 대적하고 욕했죠. 근데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간다 하면서 어디 갔어요? 결국 옆집 갔어요. 뭐 대단한 선포한 것 같은데 옆집 갔어요 결국. 7절 보니까 거기서 온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문제가 있었죠. 대적도 있었고 욕먹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회당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거기 떠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 떠나고 버텼어요. 성도에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있죠. 교회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문제 있다고 막 욕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알고 보니 본인이 더 악해요. 악해. 말도 안 돼 욕먹고 비난당해도요, 그 자리 떠나면 안 됩니다. 사명의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하면서 욕먹는 사람 다 욕먹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예수님, 세례 요한 다 욕먹었죠. 공격당하고 대적이 있고 비난당해도요, 그거 견디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거 견디면서 믿음의 맷집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두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두다라는 말은요, 위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그래서 우리 곧 징계편 되죠. 누가 좋은 간사예요? 누가 좋은 리더예요?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뭐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예배 자리 같이 지키고, 같이 공동체 모임의 자리 지키고, 사명의 자리 지키고, 새벽의 자리 지키고, 함께 자리 지키는 거, 그게 좋은 목자 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 성도분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예배 자리 잘 지키기만 해도, 버티기만 해도요, 나중에 최종 승리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다라는 동사는요, 누아흐라는 히브리에 나왔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이 누아흐는요, 안식과 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안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자리. 이 시대에 왜 불평이 나오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이런 마음 갖는 거예요. 이 시대 왜 낙심하죠?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자기에게 주신 그 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러면서 낙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행복과 안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명예 다 얻었다고 행복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가 있어요. 내게 만나게 해준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자리 버티면서 힘 얻는 겁니다. 그 내게 준 자리 버티십시오.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찬송가 438장 같이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모신 그 자리가 하늘나라입니다. 주님 모신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주님 모십시오. 가정 예배 드리시고 온갖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또 직장 가운데 어려우신 분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배의 불꽃 심으십시오. 신우에 조직하십시오. 함께 중보기도 하십시오. 직장을 향해서 눈물 뿌리십시오. 바뀔 것입니다. 함부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팔 선교 지금 어떻게 보면 핍박 현장에 나아갔죠. 핍박지이지만 그 자리는요, 누아흐, 하나님이 두신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식이 있을 겁니다. 잘 쉴 거예요. 삼겹살 잘 먹을 겁니다.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을 거예요. 소고기 안 먹고 삼겹살 먹을 건데, 안식의 자리 아시겠습니까? 뭐 고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쉼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워도 우리도 새벽에도 오신 분 중에 어제 늦게 야근하다 오신 분도 있죠. 피곤하죠. 막 쌍코피 날 것 같죠. 하지만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안식과 쉼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니까. 언제나 쉼은 예배 때 오는 겁니다. 네팔 선교 이제 선교대원들 사역 잘 마치고 오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쉬어야 돼요? 사역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네팔 선교대원들 특별히 새벽을 더 깨워야겠죠. 왜요? 새벽이 쉬는 자리예요.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때 진정한 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새벽기도 시작하십시오. 우리 미리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다음에 월화수목금토죠. 주일날 안식하고 달리는 겁니다. 누아흐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있는 자리 지킬 때 반대와 핍박이 있죠. 다윗을 보십시오. 반대가 있었지만 어땠어요? 사무엘하 보면 이런 표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계속 공격한 상황이죠.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대적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졌어요. 엎드리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은 강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대적이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대적은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예요. 그리고 대적은 쓰임받다 버림받는 겁니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할 때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린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잘하다 보면 칭찬해 주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칭찬만 받아야지, 인정만 받아야지 하는 순간 어때요? 완벽주의의 욕구가 생겨버립니다. 괴물돼요. 칭찬과 인정만 추가하다 보면 괴물됩니다. 한마디로 칭찬과 인정에 익숙해져가지고요, 결국 어때요? 자기 이미지 싸움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증거 안 하고 자기를 증거하고 싶어져요. 예수님 뜻보다 자기 이미지예요. 결국 보면 사탄 비스무리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괴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적이 있고 어려움 당했을 때 때로 넘어지지만 다시 주님 붙든 그 다윗과 같이 일어서잖아요. 오히려 인간족이 돼요. 또 종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 닮아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너무 완벽한 존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주의 추구하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의 인물 보시죠. 다 망가진 인물들이에요. 망가진 자들을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단 겸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본인이 이미 망가졌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저희 인도선교 기도회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인도선교 기도회가 그저께부터 시작됐죠. 그저께부터 시작돼가지고 인도선교 전까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도회 인도하는데 어저께 얘기 되나요? 지금 와 계신데 인도선교 준장 어떤 형제가 어저께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못 일어날 수도 있죠. 굉장히 일 잘하는 형제입니다. 탁월해요. 1년 내내 인도만 생각하고 역시 인도선교 준장 나와요. 인도선교 그 준장 그 형제님이 초등부 교사거든요. 김재우 형제라고 아주 뜨겁게 일도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은요 전염됩니다. 이번에 인도선교 명단 보니까 인도선교 대원 중에 10명이 초등부 선생님이던데요. 대단한 영향력이죠. 만날 때마다 애들을 안 가르치고 얼마나 인도선교를 전파했겠어요. 물론 공과 열심히 했겠는데 열심히 인도 무조건 인도 뭐 하나님 날 인도하시네. 하도 찬양도 그렇고 다 인도 영향이 생기죠. 정말 목표 지향적이고 열정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일처리해요. 근데 어제 안 나왔어요. 기도회 인도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인도하기 전에 강도사님 저 못 일어났어요. 눈물 문자.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저도 눈웃음 보냈죠. 위로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관용이 뭐라고요? Something better than justice. 정의보다 나은 그 무엇.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용납했죠. 들으면 성경 말씀 있으니까 말씀에 순종했죠. 근데 또 문자가 와서 저는 강도사님 정말 죄송하다고 또 괜찮다고 속으로 내가 괜찮아 왜 자꾸 문자 보내나. 근데 저한테 보낸 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못 나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굳이 그렇게 이렇게 안 보내도 되는데 괜찮은데 제가 그 생각했어요. 이 재우 형제 재훈장 더 깊어지겠구나. 얼마나 깔끔한 형제였는데요. 새벽에도 안 빠지고 개근하고 사역 잘하고 한번 새벽에 딱 빠지니까 제 모습 가운데 이제 인간미가 있어요. 이제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요. 아이고 연약한 부분도 있네요 하고 딱 이렇게 오늘 끝나고 대화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사람이 너무 완벽주의 추구하면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에도 너무 기대치 커버리고요 남에 대해서도요 어디 새벽에 잠을 잘 수 있어 이런 사람들도 한번 딱 엎어잡버리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도 빠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죽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 실수 때문에 연연하겠습니까?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망가지고 깨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전하신 분들 많죠, 비교적. 왜 그래요? 깨지고 넘어졌지만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더록을 보십시오. 그 전쟁 영웅 헌멜장군 나오는데 그 전장에서 죽은 부하들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부하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니까 글쎄 이분이 제정신이 정신 나가버렸어요. 그 생화학 무기를 훔쳐가지고 미국 정부에 협박 전화합니다. 돈 요구하죠. 부하들이 이제 노후 보장 시켜주려고. 나중에 오히려 부하들이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헌멜장군 죽죠. 비참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놈의 완벽한 공로주의. 수고했으면 다 무조건 인정과 보상을 따라야 된다는 거. 그 완벽주의적인 공로주의가 그 헌멜장군 인생 망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사역 하나님 하다 보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핍박 올 수 있어요. 직장 안 그래요. 믿음대로 살다 보면 핍박 오죠. 다니엘과 같이 때로는 사자하고 들어가는 상황 오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할 거예요? 그냥 믿음 가운데 견디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의지하다 보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는 안 그래요? 가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 이미지 구긴 거 아니에요. 간질 때문에 거품 물다가 설교다 쓰러져 버리고 얼마나 개망신이에요. 하지만 스타일은 구겨지지만 하나님 더 의지한 바울 더 크게 쓰였죠. 우리 사람들이 바울 흠모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죠. 이게 능력입니다. 약한 그때 강한 대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 가운데 너무 완벽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지저분한 신앙은 원래 지저분한 거예요. 오늘 막 살아서도 당장 내일 새벽을 깨워서 나올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탕자의 믿음이에요. 돌아오는 믿음. 세 번째 말씀으로 힘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9절 보니까 환상 중에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 해칠 자가 없다. 특별한 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희망이 되죠. 바울이 지금 왜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게 그게 희망이 되죠. 내 팔에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뿐이에요. 구원받을 사람 많다는 게 희망이 되죠.
왜냐하면 전해야 되니까. 목적을 이룰 수 있죠. 격려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새벽에 말씀 듣잖아요. 그 마음에 힘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확신이 생기니까. 여호수아 1장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임자가 모세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자기가 별볼이 없어 보여. 주님 주신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네 판단 믿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됐니? 이 얘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겠죠? 우린 부족해도 약해도 깨져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본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식 이름으로 하천풍원인데 가가와 도요히코,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성자고 전도자 저술가입니다. 간디, 슈바이처, 하천풍원을 20세기 3대 성자라고 어떻게 보면 할 정도예요. 그런데 과거가 별 볼일 없었어요. 주목할 만합니다. 아버지는 시장이었는데 어머니가 기생 출신의 첩입니다. 서자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첩의 자식이라는 놀림과 함께 구박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자기가 첩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웃음을 잃고 살았어요. 어느 날 울적한 기분으로 이제 단보통이 서 있는데 그 구세군 악대가 지나가면서 나팔을 불면서 외치더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하천풍원의 마음을 꽝 때려버린 거예요.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건가? 나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건가? 가까이 와 다시 물었답니다. 아니,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크니까 주를 위해서 평생 살기를 결단하고 나중에 빈민굴 들어가서요. 평생 불쌍한 사람 돌보면서 마치 헨리 나우엔 같죠? 나르시 공동체 가가지고 막판에 가가지고 그 장애우 공동체 가가지고 막 도왔던 헨리 나우엔 같이 불쌍한 사람 평생 돌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복음 만나니까 이제는 자기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평생 팔자 타령하면서 불행하게 할 뻔한 사람이 이젠 변화된 거예요. 자기보다 더한 슬픔에 있는 사람을 돕고 섬기며 사는 거예요. 성자의 반열에 올라와 버리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깨지고 넘어진 분 있습니까?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하는 분 있습니까? 난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난 직장이 너무 힘겹습니다. 내 인생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주님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 붙드시고 전능자 우리 주님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짧은 시간 만에 우리나라 전 세계가 주목한 나라가 되었죠. 우리나라 원래 못 살던 나라예요. 도움 받던 원조 받던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여성분들이 어둠에서 벗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굴레와 속고에서 해방됐죠. 가난과 우상의 저주를 끊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돕고 있죠. 선교하고 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스펙과 기술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의 운명, 이 가정의 운명, 교회의 운명 다 바꿉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에 스트레스라는 융답 폭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힘 공급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동역자 통해서 하나님 힘 주십니다. 좋은 믿음의 교제 하시죠. 이번 징계편동에서 시너지 효과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의 은혜 받으시죠. 우리는 내가 받은 걸 줄 수 있어요. 사랑받고 사랑을 주십시오. 용서받고 용서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체험하고 희생을 주십시오. 두 번째가 핍박자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대적은요, 나를 더 순수하게 합니다. 날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가게 합니다. 요셉과 바울의 인생 보시죠. 핍박 때문에 더 빨리 갔죠. 우리 인생 들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 사명을 하면 빨리 갈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한나와 같이 불인 나의 핍박 때문에 기도를 배울 거예요. 세 번째, 말씀 통해서 힘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모든 문제 가지고 빨리 그걸 기도 제목으로 치환하십시오.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준다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 모든 삶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재건하십시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